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회방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왜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먼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이름하셨나요? 보혜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보혜사는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한번 들었던 이야기를 말한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는 성령님을 또 뭐라고 이름하셨나요?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시죠.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신 거죠. 근데 그래서 그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름 붙이시면서 그는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에게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일도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아까는 내게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장래일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 생각대로 그냥 말씀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은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근데 영으로 오시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나 다 각각 계실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하겠지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믿지 않는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짓고 있는 율법 613가지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않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책망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죄는 분명히 주님은 믿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에베소 1장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를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랬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는 613가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안 믿고 있죠. 주님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체킹해 봐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성령님은 그걸 책망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의롭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또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나를 누구만큼 의로워야 하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얼마만큼 율법을 지켰다고 했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근데 어디에 기준을 둘 때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마디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거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거 다 지키려면은 한마디로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지키려면은 이것도 해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함의 기준을 두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어떤 분만 이 세상에서 온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려고 하면 아무도 온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너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 청년은 주님이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할 만큼 부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거 소유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심으려고요? 아유, 대단한 수준이시네. 그래요. 이거 다 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요. 그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셔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면 하늘에서.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게 특별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온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의로워야 할까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무결해야 되는 건데 누구만큼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온전해야 책망받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온전한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믿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도 이거 연결 안 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주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 볼 때 완전하게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대신해 주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죄, 자범죄, 큰죄, 작은 죄로 나눠놓고 원죄는 누가 용서했을 때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대. 근데 자범죄는 누가 해결해야 된대요? 내가 해결해야 된대요. 성경에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원죄, 자범죄로 나눠놓느냐 말이에요. 원죄는 예수님이 해놨으면은 그러면 다 해결해 놓은 건데 근데 왜 자범죄는 또 왜 내가 해결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같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지금 초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성경을 밝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보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감각해. 그러니까 이거 예리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럼 어떤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은 영생도 못 얻은 거고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과 뭘 멍해를 같이 하려고 그러냐고요. 죽은 사람과 함께 뭘 같이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같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한참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첫 단초부터 지금 가치관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감사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마저도 빼앗겨서 누구한테 주셔요? 10달란트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한 달을 갖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거 갖고 감사하고 구분하세요. 거기서 충성을 다하세요. 그럼 2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 주시고 계속 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아주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일러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그냥 지옥 가는 거로 그냥 아주 그냥 이거는 무슨 그냥 이거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아닌 얘기를 갖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해. 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사단의 조종에서 다 나온 얘기라 어찌 이 얘기는 똑같은지 몰라. 교파끼리 엄청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의 교리를 굉장히 주장하는데도 이런 얘기는 똑같아요. 어떻게? 그리고 자살 때는 지금은 무조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죄에서 온전히 구원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갈 수가 없고 버리금 받게 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잘못된 것, 믿음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대해서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복종치 않고 역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용서받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거역한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자에 대해서 거역한 거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한 죄들로는 모든 죄에서 포함되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욕을 했든 뺨을 때렸든 뭐 수염을 뽑았든 침을 뱉었든 채찍질을 했든 막 옆구리에 창을 찔렀든 못된 욕설을 다 하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막 대제사장들하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그렇게 했죠. 막 있는 대로 힐 안 하고 아주 그냥 막 맹렬하게 달라붙었다 그랬죠. 그렇게 못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한테 한 거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거역한 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여기서 명쾌하게 우리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해는 어차피 오셨을 때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한 모든 것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거역하면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할 때는 지옥 가나요? 믿지 않을 때는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죠. 그렇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누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했으면 내 믿음이 현재 잘못되어 있으면 그쵸? 그래서 그게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어디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는 믿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믿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성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해방하고 모독하는 걸로 지금 계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왜 성령을 해방하면 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을까? 이 세상에서나 죽은 후에도 왜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을까?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으면 지금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해방하는 걸 다 계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지켜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맡으신 일 한 중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잘못된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이거는 해방하는 죄다, 거역하는 죄다,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표현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그건 다 같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도 믿지 않는 죄는 이거는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어디 갈 수 밖에 없는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거역했다,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을 해방했다.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 죄는 이 성령님이 맡은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면 다 같은 얘기인 건데 표현이 잠깐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지금 다 막혀요. 그렇죠? 왜 성령을 해방하면 왜 용서 못 받는가? 이거를 통쾌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지요.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어두움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온 영은 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자랑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께서 속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저는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온전함도 받았습니다.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성령님도 받았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가장 큰 상급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죽어가는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가장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 영혼들을 구원했으면 이거는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영에게 속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지, 하나님 영으로부터 온 영을 은혜로 받은 것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영에 속한 자예요. 절대 지옥 갈 것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요.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근데 짐짓죄를 범한 적, 짐짓죄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나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 어떤 뜻일까요? 첫 것은 패하심은, 이 첫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왜 율법을 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보면 천국 갈 영혼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제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너가 하나님 될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 되려면 이만큼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율법을 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와, 나는 하나님 될 수 없는 거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율법을 뒀다가는 우리 한 명도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오셔서 첫째 것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은 무조건 천국
천국 갈 수 있는 법으로, 그쵸? 이거 세워서 이 첫째 것 폐하셔가지고 이 법으로 다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해주셨어요? 거룩함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 더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그건 이룰 수가 없어서 주님은 아예 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쵸? 법을 빼하시고 둘째 것 세우셨어요. 어떤 법을 세우셨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셔가지고 누가 안에 있으면 영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조건 보장을 받아가지고 절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아예 이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이 뜻을 행하려고 오셔가지고 그 법을 이루셨나요? 다 이루셨지요.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셔서 둘째 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보호하시게끔 보증이 되시게끔 주님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완전히 증거자가 되게 해주셨죠. 증거인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스스로 뭘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내 안에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 의롭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으로 보장해 주시는데 친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죄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어째서요? 이것들을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 더 이상 이 지옥 갈 죄에 대해서 해결할 게 없게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할 수도 없어요. 그쵸? 근데 원죄 자범죄 나눠놓고 그냥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거짓말 시키는데도 너무나 교파로 초해서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들어와서 진짜 보니까 기록된 말씀은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주심으로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이걸 주장하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내가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큰 죄 작은 죄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고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세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고도 진지죄를 범한 즉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들한테는 지금 뭐만 남았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도 믿는다고 하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고 아니 그건 믿는다고 하는 건 또 뭐고 왜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냐고 큰 죄는 왜 또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왜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는 또 왜 나오냐고 그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맨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자기네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냐고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왜 진지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지금 고의적으로 다 지금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알고도 짓고 있어.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아까는 성령을 거역한 죄, 해방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진리를 알고도 이렇게 짐짓죄를 진다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깨달으라고. 이렇게도 비유하시고 저렇게도 비유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하고 똑같았고 내가 책자를 많이 읽어봤는데 여태까지 성경 말씀 들은 거는 어디로 갔고 왜 구원파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 그것도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의 그 직책에 대한 자존심도 없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굉장히 막 식자층에 있는 줄 알아. 나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명함 내미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식한 거냐고요? 얼마나 자기는 이 진리에서 무지하고 있는 거냔 말이지. 그거 모르냐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모르냐 말이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왜 그게 구원파의 말이냐고 그 말이. 왜 성경 말씀이 아니고 왜 구원파의 얘기고 이게 생선에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성경 말씀인지 왜 모르냐고. 지금 다 어디에 짓고 있는 거예요? 짐짓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그걸 다 알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몰라가지고 그런다면은 알려주기나 하면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그 굉장히 그냥 그 오래 살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나는 뭐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죄를 많이 지어서 저는 천국 못 가지요. 아주 당연히 자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간다고 아예 양심적으로 얘기를 나와. 예, 그런데요, 그 죄는 우리 다 지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우리 죄 지은 것 같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요, 아버님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대신 받으시고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지옥 안 가시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셔요? 그러면 감사하지. 그러면 고맙지. 그래가지고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냥 막 쩍쩍 나와. 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말하면 막 그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아주 트럭으로 싣고 다니면서 얘기해.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느냐고. 예수님 모든 죄 다 해결해놨던데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막 이걸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자기는 학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뭐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진즉 고의적으로 지금 있는 대로 지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증명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용서해놨다가 난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구원파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게 어떻게 구원파가 거쳐낸 얘기냐고. 그냥 성경 말씀을 지금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알고도 안 믿는 죄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그런 자를 향해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되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아주 그 무서운 심판 받을 것밖에 지금 기다리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해줘도 말 안 듣고 고집부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대적하는 자를. 다 알고도 짐짓죄를 짓고 있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로. 아까는 거역한 죄, 해방하는 죄, 모독하는 죄로 말씀하셨죠. 짐짓죄 짓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대적자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 교회 다니면서 누구 믿는다고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니면서 전부 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맹렬히 태울 불만 기다리고 그 지옥불이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성경에 와서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데 일평생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심판만 기다리고 있고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참 그런 영혼들 보면 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리고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전부 다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사단이 꾸며낸 얘기로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다른 교훈으로 이렇게 잘못된 교훈으로 이렇게 다 지금 물들여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고 태울 명예란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비극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속아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이게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런 자를 주는 대적자라고 하셨어요. 대적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맹렬히 태울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 증인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범했을 때에 죽일 때도 그러는데 하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다. 지금 아까는 지금 대적자라고 하셨죠? 진지죄를 짓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주님은 이제 또 어떻게 다른 표현 하셨어요? 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도 이렇게 진지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대적자일 뿐 아니라 아예 아들을 짓밟고 있다고 하죠. 자기 아들을 짓밟고 있는데 용서할 부모가 있어요? 그는 진짜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모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짓밟고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죠. 그냥 달라든단 말이에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해요. 못 이겨요. 그쵸?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밟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금방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은혜의 성령, 아까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죠? 이제는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걸로 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나 아들을 짓밟고 있는 거나 대적하는 거나 진지죄를 짓는 거나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모독한 죄 또 해방하는 죄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모욕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런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 형벌이 어떻다 그랬어요?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무겁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살면서 지는 사람보다도 예수님 대해서 잘 알고도 이렇게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거룩하게 한 언약,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죄를 기억지도 않고 제사드릴 것이 없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의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전혀 이거 믿지도 않고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남용과 뭐만밖에 없어요. 당연히 받을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은 자기가 한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자기 직분 같고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욕되겠다, 아들을 짓밟았다 하면서 그들은 형벌 받을 일만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다는 것.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받을 형벌이 많은지 참 그것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보다도 더 무거우면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쵸? 일생 동안 막 어렵게 그냥 11조까지 하고 헌금까지 하고 건축금까지 하고 뭐 있는 거 서는 거 주일헌금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말이에요. 또 구역 헌금도 하고 헌금만 하는 것만 해도 얼만데 그거 다 어디 가고 그 힘들게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루 종일 그냥 반사 일한다, 뭐 섬긴다, 봉사한다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더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딱하고 비극적인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믿음을 체킹해보면 막 너무나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중에 가가지고 진리를 아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성마다 다 찾아다녀도 도대체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갈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피를 약속 값없이 은혜의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하고 해방하는 것을 주님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알고도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은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시고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은 가감히 베어버리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시간에 결심하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가이사라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이제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이런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힐난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힐난했다는 건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려울 만큼 따지고 막 드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하고 함께 먹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가지고 그냥 내가 하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려울 만큼 따지고 대들었는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했대요? 차례로 설명하여 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로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한 상을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상을 보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가 보자기 같은 그랬어요. 얼마나 큰 보자기인지 그런 그릇이 내 귀에 이렇게 매여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온다는 게 뭐예요? 한쪽이 위에 이렇게 고정된 천이나 이제 줄 따위가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앞에까지 이렇게 오는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네 발 가진 것, 그러면 뭔지, 그냥 하여튼 네 발 가진 건 다 몽땅 거기에 들어있나 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들짐승도 있어. 들짐승은 다 거의 네 발 가졌겠죠? 그리고 기는 것도 있어. 기는 거는 뭐가 있어요?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뱀이죠. 뱀도 있고 또 지네는 발이 많지요. 또 기는 것 중에 지렁이도 있고 같은 기는 종류. 제 생각나는 게 뱀 같아요, 그죠? 이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엄청나죠. 엄청 큰 데서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들어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보여지니까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랄 판인데, 근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뭐예요? 베드로야. 그러더니 이름도 다 하셔. 그러더니 어떡하래요? 일어나가지고 잡아먹으래요. 그러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야 하고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대화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럼 베드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온 거 우리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정한 거 이런 거 절대 입에 안 댔다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참 베드로 그래도 어부 출신인데 이 정도는 살한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구나. 속되거나 깨끗이 않은 물건은 언제든지 자기 입에 들어간 적이 없대. 와, 그런 베드로에게 세상에 이런 걸 잡아먹으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쵸? 닭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쵸? 어떤 사람이 닭 한 마리 잡아서 좀 가가지고 온 가족이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했더니만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닭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포기했다는데, 잡은들 그거 어떻게 잡어? 그쵸? 잡은 걸 갖다 어떻게 또 요리하냐고. 못하지요. 그것도 잡아줘도 못할 판인데 이거를 나보고 잡아 먹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쵸? 평소에 잘 먹어왔던 그 동물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쵸? 나보고 직접 잡아 먹으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쵸? 그래가지고 참 주님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땅에 네 발 가진 그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죠? 이방인을 주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밖에 안 돼요, 그렇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쵸? 개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는 또 점잖은 표현이야,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면 이방인을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나 이런 건 나는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런 거는 막 속되다고 깨끗이 못하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주님은 깨끗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럼 누구도 깨끗게 하신 거예요? 나도 주님이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세계를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게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이렇게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왜 3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요? 고정관념에 이게 중독되어 가지고 씻겨지려면 뭐예요? 반복이 필요해요. 그쵸?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하고 막 완전히 막 전쟁을 일으키죠. 완전히 내적 전쟁과 갈등으로 이 말씀 자체가 아주 자세히 듣지 못하게 돼요. 그쵸? 씨름하느냐고. 그래서 반복해서 3차례씩 듣다 보면 잔잔히 말씀이 들려지고 젖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되새김질하라 그러셨죠?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때 깊이 이제 깨닫고 믿어지니까 베드로는 이거 나 절대 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막 이거 펄펄 뛰니까 이 말씀이 이게 되시는 말씀입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깨끗한 게 않고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3번 반복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잡아먹어. 못해요. 잡아먹으라니까. 내가 깨끗하게 다 해놨어.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3차례까지 씨름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잡아먹을게 한 적? 지금 말한 거 말 안 했어요. 그쵸? 우리 여기 고정관념이 이게, 그쵸?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무리 깨끗게 하셔도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주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되니까? 믿어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연거푸 3번씩이나 말해줘도 아직도 까뜩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아주 때마침 어떻게 연출하셨어요? 마침 그때에 딱 환상을 보고 딱 다 이제 올라가는 이후에 3사람이 내 우고하는 집에 앞에 섰더라. 그러고 있는 동시에 누군가가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죠.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너는 요빠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빨리 초청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라 그랬어요? 저 입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너한테 일러줄 거다. 자,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고넬료야, 너가 기도도 상달되고 구제도 상달됐어. 그런데 너 영혼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그대로 죽으면 아직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참, 구제가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됐는데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로 갈 수 없어요. 고넬료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못하고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야. 말도 안 돼요. 막 그렇게 고집 부렸나요? 즉시 보냈어요. 그쵸? 그것도 한 사람 보내도 될 텐데 몇 사람을 보냈대요? 3사람이나 보냈대요. 참. 그러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올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명 보내도 되죠. 그것도 대단한 건데 3사람씩이나 보냈다고요. 얘를 다 해서 지금 3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성령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방인 집에 내가 어떻게 가요? 지금 분위기가 다 어때요? 그런 집에 가면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게 지금 다 예상되니까 어떻게 내가 이방인 집에 갈 수 있을까? 가면 안 되는데, 상정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지금 막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 형제 또 베드로와 함께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럼 다 몇 명일까요? 한참 생각되죠? 몇 명이에요? 10명이지. 3명 왔지요? 6명 같이 형제 갔지요? 누구 또 있어요? 베드로도 있잖아. 그래서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실 때에 계속 한 마리가 모자라. 그쵸? 베드로 빼놓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베드로가 가야지. 말씀 전하지. 그래서 10명의 일행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때도 아무 의심 말고 가라 이렇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장래 일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일러 주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다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입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참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적지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에 와서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막 증거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세가 딱 되어 있는지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에 하신 것은 언제를 얘기하나요? 오순절날이죠.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모이기를 계속 모여서 이제 기도에 힘썼는데, 근데 그런 오순절날 갑자기 이 모인 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또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비둘기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또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또 보니까 저희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해. 그것도 막 엄청난 강한 바람이 막 소리가 막 윙하고 막 쎄하고 굉장한 바람 소리 같이 막 나는데, 근데 그 위에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생겼죠? 그리다 보면 막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런 것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눈에 이게 다 보여. 성령님의 불의 혀같이 다 사람마다 다 있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막 바람을 막 신기한 바람을 막 소리가 나게끔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임하시는 이런 장면이 고난의 집에도 이게 똑같이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각자 위에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시더니 막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성령이 충만할 때 막 방언이 이제 이러시는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인 거예요? 각 나라 각국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우거하는데 뭐 하려고?
오순절날 이제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외부 사람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리가 나면 큰 소리가 모여들어. 이거 뭔 소리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이한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막 이게 뭔 소리가 나는 거야? 해가지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들어보니까 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 놀래가지고 기이 여기면서 뭐라 이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것처럼 이 출신들이 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뻔하니까 뭐예요? 이런 출신들은 어학적으로 이렇게 각국어 말을 할 인물들이 못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각국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몇 국어의 말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16개국어를 했어. 여러분 그렇게 16개국 할 수 있어요? 갈릴리 출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예루살렘 출신도 그거 16개국 하기는 그 쉽지 않지요. 그랬더니만 보니까 막 마데인도 있고 메데인도 있고 참 엘라민, 메소포타민 다 해가지고 막 16개국 일을 지금 말하는데 그 말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지금 각국어로 지금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시는지 진짜 큰 일은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말하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의욕해서 서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막 그때부터는 또 이제 조롱하기 시작해. 사탄은 가만 안 있죠.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아이고 막 비웃고 업심 여기면서 놀리면서 저네들은 지금 술에 취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술 취하면 방언할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도 방언한 거 여러분 봤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지금 그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전무 후무한 역사가 지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막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이들이 사모했는지 막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막 충만함을 입고 지금 이렇게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고 대단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의 침례는 막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런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한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우리는 어떤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불시판 받아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지죠. 이 알곡만 천국에 곳간에 드린다고 하셨어요. 누가 알곡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만 알고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알고기 돼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17절에 그런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구원의 선물 주시죠? 영생의 선물 주시죠? 제사함의 선물 주셔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구원의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간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괴로이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주시는 그 선물을 똑같이 주셨다. 어떻게 할 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있잖아. 그것도 이방인에게 똑같이 주셨어.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어? 안 돼요. 이방인들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물 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막 지금 베드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물 속에는 어떤 선물도 포함돼요? 구원의 선물, 제사함의 선물, 의롭다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중생의 선물, 거듭남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온전한 선물, 또요 거룩한 선물,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선물?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쵸? 그 선물 받으셨나요? 그쵸? 우리 만드시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지내도 날마다 그냥 철저히 회개 기도해가지고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선물 아니지요. 내가 뭘 한 대까지요. 나 그런 걸로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선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내가 그 순간에 누구만큼 거룩하게 돼요? 누구만큼 어렵고 깨끗하게 돼요?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어렵고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린 거예요. 누가 주인일 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선물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나는 누구와 주인이 되었는지 요거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나는 버리온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단은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은 아직도 죄가 남아서 회개할 게 있고 여차 죄를 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으면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이 선물도 고넬료 가정에 받은 이 선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 이 할례자들이 받았던 거, 또 이 사도들이나 형제들이 받았던 이 선물 나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었다 함께 잤다 하던 이걸 갖고 힐난 삼았던 이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뭐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대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가 뭘까요? 회개면 회개지 왜 생명 얻는 회개일까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받아야 할 생명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왜 그럴까요? 잘못 배워서, 그쵸?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것은 구분 못하고 이렇게 속아서 날마다 지는 죄, 날마다 회개로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로 지옥 갈 죄가 씻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쵸?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것을 깨달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오늘 결심하세요. 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모인 자들에게 임하셔서 각국으로 방언을 하니까 무리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직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했지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겸손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들리고 마음에 꽂혀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사역자는 대답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가장 존귀한 사역자예요. 주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어찌할꼬 할 때는 분명한 대답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을 수 있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셨지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따로 각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각각 받아야 하나요? 각각 침례도 받고 각각 제사함도 받고 각각 성령도 받는 거예요. 각각이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 침례 받을 자격이 있고 제사함도 얻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심이 믿어졌을 때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또 받으세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속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나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돌아오세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참, 이 말뿐 아니라 여러 말로 또 어떤 말씀으로 성경 말씀 여러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명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권면하고 확실히 증거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그저 힘써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지만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해야 할 일,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 외에 여러 말씀으로, 여러 신구약의 말씀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나요? 권면할 수 있나요? 참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입에 이 말씀이 여러 말씀으로 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지요. 가장 큰 부자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쵸?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쵸? 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 자랑했어요. 그쵸? 구원의 복음 전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여러 말로 확증할 수 있다면 지금 사역자로서 가장 준비되어 있고 언제 불러도 쓸 수 있는 거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되어져서 참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피 흘린 그 피로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다 구원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다 받아들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받은 사람은 침례 받을 수 있지요. 침례는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 속에 누구도 포함돼야 돼요? 나도 포함돼야 되는 거죠. 참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서 잘 받았다 그랬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그래? 막 이러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막 내세우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다 이루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제일 먼저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된 거예요.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날마다 모여서 양육받고 교제하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면 날마다 양속할 수 있는, 날마다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그릇은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큰 것으로 맡겨주셔요. 오직 학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믿음의 길이가 기다림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직접 사역하는 게 없어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듣고 갈려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가르침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서 땀방울이
전쟁에서 뭐와 같다고 했나요? 빗방울과 같다고 했지요. 이제 사역하게 되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바른 길로 첩경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사병의 훈련과 장교의 훈련이 다르지요. 그래서 비간부와 간부의 훈련이 월등히 달라요.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특별히 훈련하시는 거예요. 힘내시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세요. 주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쓰셨어요. 믿음은 버틴 값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 길이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한 곳에 모아놓고 주님께서 훈련하실 때 끝까지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사용하셔요.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요. 저 영혼에게 누구를 보내면 가장 합당할까 주님께서 다 관리하시니까 그저 그냥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뭘 보고 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신다고 하셨지요. 내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또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중독된 거 아직도 너무 많지요. 그런 것도 다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작품을 만드셔서 이렇게 언제 어느 때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쓰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에 보내셔서 어느 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바울을 딱 택해서 쓰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다 주님께서 다 사용하셔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모든 걸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엄한 바리새인 그 파에서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엄격하게 배우고 자랐지만 철저히 그렇게 훈련받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 열심들 주님 다 사용하셨어요. 뭐만 바꾸시면 돼요? 가치관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힘써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 한 분 만나니까 그냥 그 열심히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잔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 한번 딱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거기까지 가서 또 이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 다 쓰시니까 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가장 적합한 곳에 보낼 거니까 이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진짜 값지게 쓰임 받을 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당장은 할 수 있는 것 같이 나무가 뿌리에서 잘리면은 당장은 열매가 맺혀 있고 또 잎도 막 파릇파릇하고 윤기가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고 마르고 다 떨어지고 다 못 쓰게 되지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하셨죠.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다 지금 다 열매 맺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금 이쪽 면이 햇빛이 못 보고 있네. 다 가을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 알 수 있죠. 일일이 그거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햇빛도 보고 이쪽에도 햇빛 보게끔 참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그렇죠? 누가 농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농부세요. 그렇죠? 주님이 다 이렇게 골고루 익어가게끔 모든 문제점을 다 이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사역자로 적합할 때에 주님께서 쓰시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일에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고가 점수 다 매기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귀하게 쓰실 날이 와요. 우리가 일생 동안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죠? 바울처럼 쓰임 받으면 진짜 그보다 부러울 게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입에 이렇게 구원 얻을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일절 깨끗하게 순수한 이 진리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어떤 이렇게 대적자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할 때도 딱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질 때에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그때까지 우리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역자로 쓰시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건 우리 감사하고 끝까지 가셔야 되겠지요.